네, 오늘은 노후 대책, 얼마나 있으면 충분할까라는 제목하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 바랍니다. 제가 고른 본문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출애굽기 16장 4절 화면에 비친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나 은퇴를 코앞에 두신 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아마 노후 대책일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검색해 보면은 노후 자금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가 이런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구는 최소한 10만 불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또 누구는 한 20만 불, 무슨 소리냐, 100만 불은 있어야 된다. 성도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후 대책 얼마나 있으면 충분할까요? 절대 금액을 알 수 있다면은 은퇴하기 전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 액수를 은행 잔고에 모아두면은 노후 생활에 대한 근심, 걱정 다 사라질 것 같은데, 사실 그 누구도 그 액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몇 살까지 살지, 즉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불러가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 위에 세우는 모든 계획은 정확하지 않죠. 그래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는 날짜를 모르는데 죽는 날짜를 아는 사람처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노후 대책이에요. 그래서 노후 대책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토대로 세우는 불안한 계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돈이면 노후가 충분할 것이다 라고 계산하지만, 아시다시피 물가 상승, 환율, 의료비, 수명 증가 등은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모아도 더 모아야 할 것 같은 이런 불안이 남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안전한 쪽을 택할 수밖에 없죠. 일단 많이 모아두자. 어쩌다 100살, 아니 100살 이상 살 수도 있으니 일단은 큰 창고를 만들어 앞으로 20년, 30년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쌓아두자. 그러다 80을 넘기지 못하고 죽으면 최소한 그때까지는 먹고 마실 것 걱정 없이 편안히 살다 가면 되니까. 맞습니다. 하나님도 이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겨울을 준비하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아껴가면서 저축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인인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와 통제할 수 없는 죽을 날짜에 대한 불안을 재물로, 모아둔 돈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시도가 문제입니다. 이것은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마모니즘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구절에 나오는 재물이 바로 마몬입니다. 마모니즘은 우상 숭배의 한 형태로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삶의 결정은 돈이 지배하도록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이 아니라 돈에 맡기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하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면 어떡할까? 그게 불안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 인도를 100%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출애굽한 이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셨는지에 대하여 같이 여러분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은 사실 인생의 축소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어떻게 돌보셨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고 돌보시는지, 특별히 노후를 염려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책임을 져주시는지 중요한 교훈과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을 적과 그 다음에 꿀이 흐르는 땅으로 금방 인도하시려고 했었죠. 그런데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니까 정탐꾼들이 돌아온 후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며 너희 자녀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다. 즉 출애굽 직후부터 40년이 예정되어져 있던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결과로 40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안에 1세대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만 제외하고 빼고 다 죽었어요. 자, 누구는 그 다음 날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누구는 1년 후에, 누구는 10년, 30년, 아니 40년을 채우기 직전에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질병으로 죽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지진으로 죽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사고로 죽고 늙어서 죽고,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일까? 아니면 올해가 나의 마지막 해일까? 내년일까? 10년 후에 죽을까? 그 누구도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는 우리와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셨어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다시 보시면요, 만나 이야기는 너무나 잘하니까 반복 안 할게요.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라고 예수님께서 지시를 내리십니다. 즉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만나를 담은 그릇은 얼마나 컸을까? 성경은 한 오멜이라고 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한 오멜은 대략 한 2리터, 3리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인 한 사람이 하루 먹을 만의 양입니다. 엄청난 창고가 아니라 오늘 먹을 양을 담을 만한 그릇 정도였어요.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일주일분, 한 달분,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먹고 마시고 입을 옷을 한꺼번에 주지 않았을까? 그럼 노년에 죽기 전까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불안해하지도 않았을 텐데 말이죠. 만약 40년치 양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다 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자, 우리의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봅시다. 일단 어마어마하게 큰 창고들을 각 가정마다 최소한 한 개씩은 가지고 있어야 했을 겁니다. 거기에 40년치를 다 담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 큰 창고를 이것저것으로 이동할 때마다 운반해야 하는 노고를 겪어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유목민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최대한 40년 후에 죽기 전까지 먹을 것을 확보한 자에게 주된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요? 천만에요. 바로 창고를 지키는 일입니다. 누가 혹시라도 창고에 담겨있는 만나나 메추리를 훔쳐가면 어떡하나? 저장된 곡식과 고기를 벌레나 쥐가 갉아먹지는 않는지, 또는 창고가 녹슬어서 구멍이 나 있지는 않은지, 이동하다가 넘어지지는 않을지 등등 모든 관심이 먹을 것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에 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범하는 첫 번째 실수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양식을 큰 창고에 한꺼번에 저장해 놓으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창고에 쌓인 곡식이 나의 미래를 보장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내 건물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오늘 전쟁에 대해서 기도하셨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지금 5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 아직 진행 중입니다. 환율이나 통화 정책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폐가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노후 대책도 절대 안정장치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많은 그런 케이스를 주변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 모았는데 큰 병에 걸려서 쓰지도 못하고 예상 못한 의료비로 다 날려보냅니다. 한 번 잘못 투자했다가 실패합니다. 마크로 경제 위기로 잘 나가던 사업이 망해버렸습니다. 가족 문제로 생각지 못한 지출이 생겼습니다. 욥기가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재산이 있었습니다. 자녀도 있었습니다. 건강도 있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잘 나가는 부자였으니까 죽을 때까지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그는 재산이 많았으리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짧은 시간 안에 거의 다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같은 신앙인으로서 욥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가능성이 바로 우리를 또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혹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지 모른다 생각하니까 모읍니다. 더 모읍니다. 또 모읍니다. 100살까지 먹고 살 것 다 모아두었으니 이제는 됐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생각하고 있을 때 그날 저녁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이고 아까워. 이렇게 빨리 죽을 줄 알았으면은 아끼지 말고 다 쓸 걸. 가난한 동생이 날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 그때 좀 많이 도와줄 걸. 이런 후회와 아쉬움이 남겠죠. 아니면 반대로 그동안 먹을 것 안 먹고 고생하면서 모으고 또 모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아이고 저 구두쇠 인색한 사람.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또 불안합니다. 돈을 써 마루, 도와줘 마루. 우리 아버님도 80세 중반에 돌아가셨으니까 아들인 나도 80세까지는 살겠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저렇게 쓰다 보니까 창고 바닥이 보이네? 근데 아직도 건강해요? 이러다가 100살까지 가겠네? 근데 이미 다 써버렸는데? 그래서 또 불안합니다.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하고. 그래도 돈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덜 불안하니까 모으고 또 모읍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가 이렇게 말하죠. 자기 스스로에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 즉 이것만 있으면 노후 걱정은 끝이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곡간에 쌓아둔 곡식의 양에 자신의 미래를 의존했다는 것입니다. 즉 곡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죠. 성도님은 얼마가 있어야 비로소 안심하시겠습니까? 10만 불입니까? 50만 불입니까? 100만 불입니까? 아니 1000만 불입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광야의 만나가 우리만큼이나 불안해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를 저장했는가 보다 누가 내일도 공급하시는가였습니다. 노후 준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40년치 만나를 저장할 창고를 짓는 순간 우리는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보다 만나 자체를 더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장 탱크의 크기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누가 앉아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셔야 돼요. 내 마음이 무엇을 붙들고 잠들고 무엇을 기대하며 눈뜨는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은퇴 후 10년, 20년, 30년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당장 그 다음 날 먹을 것이 있을지 없을지조차 몰랐어요. 광야 세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똑같은 질문을 반복했을 거예요. 어제 것은 다 먹었는데 오늘도 만나가 내려올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이런 긴장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장막 문을 열면 또 만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변함없이 오늘도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로 먹이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릇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40년 동안 먹고 살 양식을 담은 창고를 주시지 않고 하루 먹을 양을 40년 동안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일부러 그들을 한 번에 안심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매일 신뢰하게 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쳐다보기보다 매일 만나를 공급하는 하나님을 보도록 하신 겁니다. 성도에게 노후 준비는 생전에 대한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무한히 쌓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준비하면서도 내일의 공급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 그냥 누워서 하나님이 입에 넣어주는 거 받아만 먹으면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직접 또는 천사들을 시켜서 각자의 장막까지 만나를 택배로 보내주고 딜리버리 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아침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만나를 주었습니다.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요리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셨지만 인간은 그 공급에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몫까지 하나님께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핵심은 준비하지 말라도 아니고 일하지 말라도 아니고 저축하지 말라도 아닙니다. 다만 준비하고 저축하고 모은 재산이 불확실한 미래를 책임져 준다든가 보장해 준다든가 불안을 해소시켜 준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정죄받은 이유는 더 큰 창고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창고에 곡식을 쌓아둔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 해 먹을 것을 내가 확보해 뒀으니까 하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미래가 노후가 안전하다고 자만했기 때문입니다. 자, 광야에서 하나님은 일용할 양의 만나를 그릇에 담으라고 지시를 내리셨어요.
그날 하루 먹을 양만 담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에 먹을 것은 그 다음 날 또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하루치만 거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내일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일도 오늘처럼 먹을 수 있을까? 염려와 걱정, 불안을 해소하려고 내일 먹을 양만큼 더 거두어서 장막에 숨겨둔 겁니다. 이제 됐다. 혹시 내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지 않아도 내일 우리 가족이 먹을 양을 내가 확보해 두었으니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어도 된다. 즉 편안히 잠든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가 아니라 숨겨둔 만나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릇 뚜껑을 열어보니 보관해둔 만나가 상해서 먹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방부제가 적게 첨가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돈이 많으면 안전하다. 부동산이 많으면 안전하다. 저장 탱크가 크면 안전하다. 그러나 광야는 반대로 가르칩니다. 안전을 만드는 것은 저작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모아둔 돈 믿고 안심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이 도와주겠지. 자녀들 믿고 안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편안히 잠자리에 누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금고에 쌓아둔 돈 때문입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답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역시 연합교회 성도님들이시네요. 그러나 우리 와중에 솔직히 아직은 돈 때문에 편안히 잠듭니다 라고 답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언젠가는 성도님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을 거예요. 창고에 보관둔 만나보다 그 만나를 매일 내려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저는 편안히 잠자리에 누울 겁니다. 자, 만나는 저장해 두었더니 썩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벌어서 오늘 다 써버리라는 말인가? 내일 빈털터리가 되어도 하나님이 먹을 걸로 주실 거니까 노후 준비는 할 필요가 없는가? 꼭 이렇게 진리를 왜곡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해서 인간이 져야 할 책임이 자동적으로 제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안식일 전날에는, 즉 여섯째 날에는 만나를 이틀 동안 먹을 양을 하나님이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즉 그 다음날 안식일 날 일하지 말고 그날 먹을 것을 거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 전에 거둔 이 만나는 저장해 두었는데 그 다음날에도 상하지 않았어요. 왜 안 상했을까요? 방부제가 더 많이 여기 첨부됐나?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루치 더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그 만나가 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이걸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시험은 하나님께 증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죄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대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를 보내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고 했으니 한번 해봐라.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만나를 주셨으니 내일도 주실 거야. 그리고 그릇을 준비하고 편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에 근거한 순종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일부러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먹여 살리는지 한번 두고 보자. 그렇게 했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겁니다. 내 책임을 회피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자 하는 것은 이거는 신뢰도 믿음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지 내일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메시지는요, 준비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준비한 것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노후 대책은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노후 준비는 얼마나 큰 그릇, 얼마나 큰 창고를 준비하냐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노후 준비는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잠들고 무엇을 기대하며 눈 뜨는가의 문제입니다. 통장을 붙들고 자는가, 하나님을 붙들고 자는가, 그것이 노후에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오히려 이래야 합니다. 나는 책임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나 준비한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지는 않겠습니다. 준비가 무너져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공급자임을 저는 믿겠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의 핵심은 만나가 아니라 만나보다 공급자를 더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하루치씩 주신 겁니다. 신명기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명백히 기록해 놨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시킨 이유는 그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순종할지 안 할지, 만나를 의지할지 아니면 만나를 공급하는 하나님을 의지할지, 그거를 알고 싶으셨고 교육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식량 문제라기보다 신뢰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 특히 노후를 준비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노후를 지탱하는 것은 통장 잔고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의 깊이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는 착각은 은퇴하기 전에 죽는 날까지 필요한 것을 다 확보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입니다. 많은 사람이 은퇴하면서 두려워해요. 현역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믿기 쉬웠어요. 왜? 통장에 매달 월급이 들어왔으니까, 수입이 있었으니까. 근데 은퇴 후에는 고정적인 수입이 사라집니다. 은퇴 후에는 누가 나를 공급합니까? 그러나 성도는 이 질문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다니던 회사나 성도님의 사업체가 공급자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공급자였습니까? 만나입니까?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십니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은퇴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은퇴 후에는 노후 대책으로 준비해 놓은 돈으로 살아갈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우리는 하나님의 의뢰로 살아가는 겁니다. 공급자는 계속 하나님이십니다. 공급 방식이 바뀐 것뿐이에요. 은퇴 전에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 또 사업에서 이윤, 또 노동한 수입, 이거로 살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셨어요. 은퇴 후에는 그동안 저축해 놓은 것,
또 정부에서 받는 이런저런 혜택, 연금, 또 자녀들의 도움, 어떨 때는 예상 못한 사람에게서도 도움의 손길을 느낄 수 있고, 또 신앙공동체, 교회도 한 몫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는 그들의 노동의 결과로, 대가로 그들을 먹였죠. 광야에서는 메추리와 만나로 그들을 먹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부터는 그들이 농사와 가축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공급자는 같지만 방식은 계속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퇴는 하나님의 공급이 끝나는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 방식을 새롭게 배우는 시기입니다. 있으나 없으나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만 꽉 붙잡고 그분만 의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확실한 노후 대책입니다. 노후뿐만이겠어요? 우리 인생과 영원한 삶의 대책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평생 먹을 만나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도 그들을 굶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한꺼번에 보여주지 않았어요. 대신 오늘 필요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미국에 사시던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집 길 건너편에 그 어느 날 아주 큰 대형 한국 마켓이 들어온 거예요. 그 전에는 두 분이 이제 마켓에 가시려면은 차를 1시간 몰고 타운에 가서, 코리아타운에 가서 한국 마켓 가서 이제 물건을 구입하신 거예요. 자주 갈 수가 없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차 트렁크 한가득을 채워서 이제 쇼핑을 하고 오십니다. 먼 길을 또 언제 갈지 모르니까 한꺼번에 많이 사와가지고 이제 보관해 두셨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에 냉장고가 2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대형 한국 마켓이 두 분이 사시는 길 바로 건너편에 들어오자 사고방식이 바뀌어요. 일상생활 패턴이 바뀝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보, 이제 우리 시장 보러 멀리 가지 않아도 돼. 길 건너편 마켓이 우리 집 냉장고야. 이젠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매일 조금씩 사오자. 더 싱싱한 채소와 과일을 매일 먹게 됐네. 그러면서 하하하 하시더라고요. 물론 돈 주고 사 먹어야 돼요. 그러나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고방식이 바뀌어요. 일상생활 패턴이 바뀝니다.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가 가까이 매일 곁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더 여유롭게 되고요, 덜 불안하게 되고 소유욕을 절제하는데 도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사막을 횡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막이에요. 그래서 그 사막을 횡단하려면 하루가 걸릴지, 일주일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그 한 사람은 사막을 횡단해야 되니까 자신의 체력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큰 물통을 등에 지고 갑니다. 이게 30리터인지 40리터인지 50리터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각자 자기가 질 수 있을 만큼 지고 가는 거예요. 지고 가면서 매 순간 고민을 합니다. 물을 얼마 정도 내가 마실 수 있는지, 얼마를 남겨둬야 되는지. 왜? 이 사막의 횡단, 하루가 걸릴지, 일주일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그걸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사람은 손에 작은 텀블러, 컵, 요만한 물통을 가지고 갑니다. 왜? 뒤에 몇만 리터를 싣은 보급차, 급수차가 그를 동반하고 있어요.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마시고 떨어지면 또 공급받고, 또 공급받고.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언제 끝날지 몰라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인생을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여행을 했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얼마가 걸릴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도 몰랐어요. 스스로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앞에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고요. 뒤에서 보호해 주셨고요. 위에서 만나를 공급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옷과 신발까지 주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떠납니다. 얼마나 걸릴지, 얼마나 멀리 갈지 몰라요.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축도 합니다. 계획도 세웁니다. 그러나 아무리 계산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보내지 않으셨어요. 보급 차량처럼 함께 가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단순히 보급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도자이시고 동시에 공급자이십니다. 여행 전체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동행자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살린 것은 만나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함께 걸으셨던 하나님이셨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동안 벌어놓은 돈을 죽으면 하나도 저 세상으로 가지고 갈 수 없으니 자신들을 위하여 다 쓰고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노후 자금의 목표는 죽을 때 통장 잔고를 제로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최대한 많이 넘기는 것도 아닙니다. 노후 자금은 청년기나 장년기처럼 인생의 그 어느 단계 때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맡기신 시간을 책임 있게 살아내기 위한 수단입니다. 돈을 모으던 돈을 쓰던 그 이유가 안락한 내 노후를 위해서가 아니라 1년을 더 살던 10년을 더 살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마지막 순간까지 이 땅에서 책임 있게 순종하는 삶으로 살기 위해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돈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좀 더 책임감 있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원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자녀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안도 선을 행했는데 입으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데는 돈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서 내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살아 있어야 선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인 내 자신을 위해서 돈을 써야 합니다. 무딘 도끼를 어떻게 나무로 베겠어요? 묻은 도끼를 가는 데에도 비용이 들듯이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에 투자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구인 우리 자신에게도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회사들도 직원들을 해외로 출장 보낼 때 비즈니스석에 태워보냅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는 고급 호텔에 투숙하도록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들이 무슨 자선사업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전리비를 절약하는 그 효율성보다 직원이 좋은 컨디션에서 더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키거나 더 높은 효과를 낸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위해 쓰는 돈에 너무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책임 있게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는 자신의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남용하거나 과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필요한 만큼 쓰는 것 오히려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노후에는 무조건 쓰지 말고 아껴야 한다도 아니고 죽기 전에 다 쓰고 가자 이것도 아닙니다. 책임 있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른 노후의 삶입니다. 결심, 핵심은 이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묻죠. 얼마를 써도 됩니까? 얼마를 남겨놔야 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더 깊은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너는 살고 있느냐? 그러므로 성도님이 지금 청년기에 있던, 장년기에 있던, 아니면 노년기에 있던 구체적인 성경적 원칙은 바로 이거예요. 너무 쉬워요. 저장 플러스 사용 플러스 나눔입니다. 너무 쉽지요? 우리가 항상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노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는 남겨두십시오. 일부는 지금 쓰십시오. 그리고 일부는 나누셔야 합니다. 은퇴 후 100살까지 살고 싶은데 남에게 자꾸 나눠주다 보면 나중에 돈 다 떨어지면 어떡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과 평화는 내 탱크의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공급하시고 앞으로도 공급하실 하나님에게서 오시는 겁니다. 탱크가 작아도요, 공급 시스템이 살아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은 얼마를 쓸까, 얼마를 남길까 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것을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떠날까? 즉 얼마, 액수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도에 관한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 배부름, 풍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물통의 크기를 크든 물탱크가 크든 작든 만나를 담을 창고가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 있다는 그 믿음, 그 신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노후 대책, 노후 준비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라요. 자, 함께 읽을까요? 내일을 위해 준비하되.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워 계신 성도님에게 만나를 입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내일을 위해 준비하되, 그다음 오늘을 희생하지 말고 남겨두고 오늘 쓸 거 쓰고 그리고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오늘을 희생하지 말고, 세 번째, 준비한 것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지 말라. 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준비한 것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지 말라. 우리의 지혜로운 노후 대책은 하나님이 부르시기까지 책임 있는 순종의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책임 있게 살려고 하니 재정 관리를 하는 것이지 미래를 통제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만나 자체가 아니라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인 질문에 솔직히 답할 때입니다. 노후 대책 얼마나 있으면 충분합니까? 10만 불입니까? 100만 불입니까? 1000만 불입니까? 성도의 답은 이것입니다. 최소한 성도의 신앙 고백은 이래야 합니다. 노후 대책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